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강해 시즌2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인데요.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평화의 의미인데요. 평화는 뜻밖에도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완전함, 회복, 재건, 번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벽돌 조각들인데요. 그 벽돌 조각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하나 재건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상태, 샬롬의 기본 의미는 완전한 일치 상태나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타인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250번 사용례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만 평화로 번역되고 그 외에는 화평, 평강, 번영, 잘됨, 건강, 완전, 안전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번영과 잘됨이 들어가 있습니다. 샬롬은 물질적인 풍성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말씀은 아론의 축복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평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두됩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화평한 지위입니다. 이렇게 파티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부르는데 바로 샬롬의 제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친교 희생,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해서 희생 동물을 드리고 모두 번제로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언 세크리파이스라고도 합니다. 과거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해서 샬롬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친교 행사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평화는 홀로가 아닌 함께입니다. 성경에 나 혼자만의 평화를 기록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편안한 휴식과 평화는 다릅니다. 휴식은 일시적이지만 평화는 영구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데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렇게 가족만 하더라도 제가 다른 개성과 또 의견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서로 다르다는 것이 충돌을 빚곤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인간관계는 모두 감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성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도 관여됩니다. 정신건강, 정서적 건강, 영적 건강, 모든 건강이 관여되는 일이죠. 모든 전제 조건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이 있으면 평화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거짓 평화인 것이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도 마찬가지로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진실해야 그 평화가 국가 간의 평화가 유지돼야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히브리어 카라브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화를 준다고 약속하셨죠. 언약, 약속, 신약과 구약은 모두 약속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인 거죠. 이렇게 아이들과 약속하는 것처럼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선물은 그냥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평화를 누리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평화는 인생살이의 충만함과 번영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낳아서 인간의 지위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 평화는 악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와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대결이 있습니다. 한편은 죄를 지적하는데 다른 한편은 죄보다는 평화가 이미 왕림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거짓 진리입니다. 평화가 아닌 것을 평화라고 주장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 거짓 뉴스, 거짓이 상당히 많습니다. 막스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복음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왜 그들은 거짓말을 하나?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거죠. 미가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 전쟁. 그들은 위장하고 숨어서 쏘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의 생략들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춥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평화, 진리와 의가 서로 만나서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는 것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의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말씀과 기도가 필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기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을 얻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에베소 2장 14절은 He himself is our peace.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그 사이에 담이 없게 된 겁니다.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결론 짓는 희생 concluding sacrifice라고 불리우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 평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또 예수께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내가 받은 평화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평화는 동적입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이루어나갑니다. 평화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바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옵소서. 장래에 대한 불안과 전쟁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와 거짓의 영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참 평화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기적 같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두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닫고 뼈저리도록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내 능력의 결과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아버지의 기대처럼 피스메이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믿고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 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